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감람산, 올리브죠 영어로는.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그 끝자락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장차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그 첫 시작점이 되는 게 오늘 종려 주일이죠.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나귀,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나귀, 그 나귀가 처음으로 짐을 싣는데 바로 그가 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1년 된 그 숫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오늘 구원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그 구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사건이죠. 오늘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뭔가 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 마음, 내 내면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내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내면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주님 앞에 설 수 없겠구나, 천국 못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컸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고 성령 세례도 강하게 경험했지만 내 내면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내 내면을 봤어요. 그때 내 마음이 나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겠구나. 그래서 죄를 이겨보려고 수많은 기도, 장시간의 기도를, 또 금식의 기도, 수많은 기도를 해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처음 주셨던 메시지가 감동과 바로 정직해라. 정직해라. 그래서 주님과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치부들을 드러내는 시간이 한 2년 반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로마서 8장을 주시면서 네가 생각을 바꿔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에게는 이 땅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다. 너는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라 하면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주셨어요.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걸 깨닫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걸로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죠. 근데 주님이 뭘 주셔요? 내가 거룩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서 사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살아요. 그러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소망 사항인 거예요.
성경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 성경은 백독은하고 설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네가 좀 더 거룩하려면 회개를 해라, 회개 막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 마음껏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첫째 십계명으로 회개해라. 십계명으로 회개해라.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회개해라. 세 번째는 네가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해라. 내가 했던 말이 거짓말도 있고 혈기 부리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근데 또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많은 또 상처를 주기도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했던 말을 돌이켜서 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죄가 태산 같아요. 산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할 때가 있었어요. 강단에서도 거짓말해요. 신령한 척, 거룩한 척도 하고, 기도 안 했는데 그냥 이 폼으로 한 척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주님 보실 때는 가식적이겠어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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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감아 주시기를, 네가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유인물도 나눠줬으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엄밀히 따지면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답이 있다. 오늘 그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소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내가 거기서 딱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죄를 이겨보려고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요한이 서신을 쓰잖아요. 에베소에서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반보섬에서는 이제 계시록을 쓰고,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한 복음의 저자도 요한이요, 요한 1, 2, 3서의 저자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저자도 요한이에요. 같은 사람이 썼는데 무슨 시대가 바뀌겠어요? 저자가 같은데 같은 시대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포도나무요,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그 요한이 걸었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다 보면 포도밭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감람나무 밭이 산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밭도 산을 이루고, 그걸 보고 요한이 성경을 쓴 거예요. 엉뚱한 거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우리 응답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기도문을 해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근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근간을 이루는 그 중심이 뭐냐 할 때에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응답이 더딥니다. 이건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확신 주셨는데 이게 현실로 더뎌요. 이제 제가 주님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겠어요. 자, 요한 그 에베소를 가니까 각군 선교사님이 아주 유능한 분인데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이 이렇게 늘 부끄러워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자기 혼자 자연사니까 그걸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도 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심지어 끓는 기름에 넣었어요. 근데 요한이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혼자 남아있으니 순례자들이 요한을 보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같이 또 동거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때 요한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요한 사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요한의 기념교회에 딱 서 있는데, 나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목사인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네가 이 사랑, 너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같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내가 사랑을 하리라 하고 왔는데 몸이 아파버렸네. 할렐루야. 거의 이거는 주님이 오늘 데려가시려나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는 내 안에 내가 제일 기도 안 하고 강단 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은혜가 잠잠히 지금 임해요.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저 자신이 제일 싫어해요.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냥 지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요한은 요한 서신 전체를 보면 그가 5편의 서신을 쓰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는 줄기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게 부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좀 필요한데 이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요한 1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심이 뭐냐?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단다.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기도응답 아니겠어요? 그 부분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 안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기도 응답이 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잘 보여야 돼. 뭐가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잘 보여야 돼.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보여.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이게 기도해도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블루오션이 됐든 레드오션이 됐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나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우리도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안 보일 때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쫙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안 보여주면 지금 문제는 태산 같은데 몸도 아픈데 사업이 지금 막혀 있는데 진로의 문제가 다 막혀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막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났느냐 할 때에 오늘 요한 1설 보게 되면 2장 보게 되면 11절에 형제를 미워할 때에 우리 영적인 눈이 닫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지금 이게 1장부터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너희가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이 지금 사랑함으로 박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군가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눈이 씻어져요? 사랑할 때 눈이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보여요. 왜요? 형제를 미워하면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사업이 답답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열어줘. 왜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라도, 부모 형제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미워하는지 가까운 사람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1절로 24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성령님도 역사하시죠. 자,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안이 어두웠어요? 왜요? 미워하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해요, 회개하고 다시 축복해줘요, 영안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응답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하면 응답이 우리에게 가뭄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또 우리가 세상에 늘 지면서 살 때가 많은데 세상을 이기는 힘 역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맥락은 지금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영권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는데 사랑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하시고 구역 식구들도 사랑하시고 기관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주신다. 좀 전에도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 3절에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 너희도 사랑하면 내가 예전에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 너희들도 다 누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면
주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또 2장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렇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뭐예요? 그거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길도 뭐냐 할 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7절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절이 2번 나오는데 사랑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은요, 주님이 나팔 불 때에 계시록 20장 4절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부인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도 이번에 사랑하세요.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첫째,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3가지 이야기했어요. 많이 있지만 첫째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죠. 최고의 영혼이 잘되는 길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